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 명절 연휴로 우리의 마음이 분주할지라도 주님 앞으로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려고 합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지극히 거룩하신 주님 앞에 저희들이 경배하기를 원하고 찬양하기를 원하고 감사를 드리기를 원하고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악질하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 의지하여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 경배하려고 하오니 주여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아버지여,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곳 자라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아버지 천사들이 모여서 서창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 아버지 거룩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아버지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곳 자라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청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하다 아버지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곳 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청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아버지 가득하도다. 아버지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 아버지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아버지 천사들이 모여서 아버지 서로 청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아버지 가득하도다. 아버지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아버지
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아버지요 아버지 천사들이 모여서 아버지요 서로 정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아버지요 가득하도다. 아버지요 거룩하고 만군의 여호와지 그 영광이 온 땅에 아버지 충만하시도다. 아버지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아버지요 천사들이 모여서 아버지요 서로 정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아버지 가득하도다. 아버지요 아버지 거룩하고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그 영광이 온 땅에 아버지 충만하시도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예쁨이 좋나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예쁨이 좋나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아버지 여호와여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심히 깊으시나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예쁨이 좋나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주의 성실하심은 베품이 좋으나이다. 어찌매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아버지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아버지여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아버지여 아버지 여호와여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심히 깊으시나이다. 아버지 어찌매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어찌매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어찌매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여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심히 깊으시나이다. 아버지요 아버지 어찌매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아버지 아침 파동을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아버지 주님 안에 나보하리. 주는요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아버지 품으소서 아버지여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동을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너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임원이 아버지 나고하리 아버지 주놈도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동을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아버지 부소서 아버지여 능력이 말로 덮으소서 거친 파동을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아버지여 이 하늘 나고하리 주는요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동을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더 경배합니다 전영합니다 아버지 전영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버지여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버지여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일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아버지 예배합니다 아버지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버지여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아버지 찬양합니다. 아버지여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일 주님의 영광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아버지 찬양합니다. 아버지여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아버지여 찬양합니다. 아버지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버지여 아버지 완전하신 나의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버지여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아버지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아버지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아버지 가진 것 모두 다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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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아버지여,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아버지,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 아버지, 너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아버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라.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이 길을 가리라. 길로 좁은 길 아버지여 나의 십자가 지고 아버지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주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아버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아버지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택하여 주신 그 귀한 은혜가 아버지 이 땅의 삶 속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계획하여 주셔서 주의 백성으로서 이 땅의 삶 속에서도 주의 복 누릴 수밖에 없도록 섭리하시고 역사하시고 그 열심과 그 성실로서 우리에게 떠나지 아니하시고 감찰하시는 주님, 주의 은혜에 의하여서 주님 앞으로 나와 주의 백성으로서 주의 자녀로서 주를 경배하려고 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뜻과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서 주를 사랑하기를 원하고,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구원하여 주시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또 많은 주의 백성을 찾으시기를 원하시는 그 일 앞에서 기꺼이 그 주님의 사랑 의지하여서 나도 주님 앞에 쓰임되어지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 사람 살려내는 일, 주님의 일 아버지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의 일 감당하는 자로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고, 나를 써주시기를 원하고, 나를 보내주시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귀한 사명 앞에서 주님의 능력으로서 감당해내기를 원하여서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서 다시금 아버지 경배하며 우리의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냅니다. 주여,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충만함으로 우리와 함께 하소서. 우리 가운데 가하여 주시옵소서. 제약된 우리의 모습으로서 주님 앞에서 대면할 수 없고 경배할 수 없을지라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긍휼 은혜에 의지하여서 십자가의 그 공로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친밀하게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친밀하게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 시간에 이곳에 하늘 문 여시고 임하소서.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우리의 몸에 임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임하시고 우리의 영에 임하시고 이 장소에 임하시고 우리의 사역의 현장에 임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루어 나가시기를 원하시는 그 역사가 있는 곳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생업의 현장에, 성민은 교회에 임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그 길을 쫓아서 순종하며 충성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어질도록 주님 우리를 만지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여, 또한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 감당하며 마음껏 노래하고 싶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 주님을 절구하며 마음껏 노래하고 싶습니다. 주님은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분이고 나는 주님을 찬송하기를 즐거워하오니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우리 속에 주님께서 새 찬양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 노래로 주님을 노래하게 하시며 즐거워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매 순간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으로 노래하고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몸으로 노래하며 주님 이왕 우리가 주님 앞에서 노래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에 우리의 목소리가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우리의 성대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음감을 허락하여 주시고 리듬감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복식호흡을 허락하여 주시고 할 수만 있으면 두성을 내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는 목소리가 아름답게 주님 앞에서 들려지고 올려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을 아름답게 찬양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고 우리를 통해서 아름다운 목소리로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뜨거운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서 다 실어서 주님을 노래할 때에 아름답게 들려지는 것 아버지 우리가 기뻐하오니 우리의 찬양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 이 찬양과 더불어서 기뻐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늘상 교제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질도록 주여 주님과 대화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주님의 형상을 쫓아서 지은 우리들에게 다가오시고 영이신 하나님께서 육체로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 사랑하는 아버지여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오셔서 교제하며 대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셨사오니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더불어서 늘 대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과의 그 상윤과 그 교제를 위하여서 기도하기를 원하고 대화하기를 원하는 저희들이 아버지여 방해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즐거이 늘 아버지 쉬지 아니하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처절하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도와주셔야만 하기 때문에 기도하며 또 주님을 부르짖으며 주님을 찾으며 그러나 주님 우리의 필요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사랑이고 주님께서 우리의 즐거움이며 주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고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저 주님을 즐거워해서 교제하게 하시고 대화하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대화하는 것이 참으로 즐겁습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참으로 기쁩니다. 주님과 면대하는 것이 주님 우리에게는 큰 복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아버지여 주님 앞으로 나가는 그 기도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도우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단식하며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여 주시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 또한 아버지여 우리에게 주님께서 알려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서 구하게 하시며 아버지여 세상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하여서 주님과 교제하며 대화하며 상의하며 주님의 뜻을 쫓아서 아버지여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주님께서 인도해 나가시는 그 일들에 대하여서 숨기지 마시고 주께서 이루실 그 일들을 우리가 먼저 알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 일들 앞에서 기꺼이 순종하며 뒤따르는 저희들이 되어질도록 아버지 기도를 통하여서 교제하게 하시고 함께 행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사랑하는 아버지여 마땅히 우리가 주님 앞에서 즐거워해서 주님을 만나며 교제하며 기도하는 그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영혼들을 주님 앞에 다시금 고합니다. 가정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귀한 사명 감당하는 동력자로 허락하여 주신 것 주여 주님께서 복을 다하여 주셔서 그 복으로서 자녀들을 허락하여 주신 것 아버지여 그것이 주님의 사랑으로서 허락하여 주신 배우자이며 동력자이며 주님의 복으로 다하여 주신 자녀일진데 아버지 참으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부부간에 주님의 그 귀한 사랑의 선물을 누리게 하시고 자녀들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귀한 복으로서 함께하게 하여 주셔서 가정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서 함께 신앙하며 함께 사명에 충성하고 동력하며 함께 주님 앞에서 주의 백성들이 누리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함께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많은 복들에 대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하며 자랑하며 주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예배를 드리러 주님 앞으로 나와서 주님의 은혜에 의지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 주님과 교제하며 대화하며 기도하는 모든 이들이 소원하는 그 가정마다 우리를 통하여서 부흥되어지는 귀한 은혜로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만져주시옵소서.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생업의 현장에서도 아버지 그들의 모든 필요 속에서도 주님께서 만져주시옵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신하여서 감당하여 주시고 제가하여 주신 그 모든 죄로 말미암은 것들, 죄를 짓는 그 죄악, 저 형벌, 그리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도록 하는, 불순종하도록 하는 우리 속에 있는 정과 욕심들, 주여 제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십자가로 말미암아 멸하신 그 마귀와 마귀의 하는 일들이 다시금 다가오지 못하게 하시고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우소서. 우리 속에 있어서는 아니 되는 것들을 주님 앞에 고발합니다. 약함이 있습니다, 주님. 질병이 있습니다, 주님. 내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으로 인해서 영이 소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범사의 형통함이 가로막혀져 있고 주의 백성인데 주의 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여서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주님.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두려워하며, 세상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세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가 제대로 주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을 누리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악한 마귀의 그 속임에 넘어져서 아버지 때때로 세상을 두려워합니다. 세상을 의지합니다. 세상을 섬깁니다. 그래서 세상에 그 많은 사람들이 욕심내어서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방법대로 마음대로 행하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리하려고 하고 주님의 뜻은 아랑곳하지 아니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여,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권세가 저 형벌로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아버지 그 악한 마귀들의 장난 속에서 주여 그 능력을 드러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죽고 나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이고 거듭났으며 중생한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주여 내 속에서 아버지 죄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죄의 형벌이 사라지게 하시고 아버지여 주님 앞에서 불순종하는 정과 욕심이 다 죽게 하시고 송의 9가지 열매와 산성 모원의 팔복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다하여 주시는 그 모든 복들로서 아버지의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고 기름으로 머리에 바르시며 우리의 찬을 채우시는 주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여, 매일같이 주님으로 인하여서 교제하며 매일같이 주님과 더불어서 잔치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세상 이 땅에서 어떠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저천국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주여, 내가 주님의 그 구원으로 인하여서 주님 조금 고생이 되더라도, 조금 억울하고 조금 괴롭고 조금 상처 있고 조금 힘들지라도 주님을 노래하려고 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고 조금 아버지 궁핍할지라도 그 죄의 형벌이 나에게 다 갇히지 않아서 아버지 나에게 기석을 부리며 나를 누르고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내 아버지시며 나에게 영원한 저천국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노래하려고 하오니 사랑하는 아버지여, 날 구원하여 주신 주님, 나를 위해서 생명을 내놓으신 주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드리는 그 찬양 감사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주님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아버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서 주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고 순종하며 주의 통치를 받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3장 1절부터 오늘 긴 말씀입니다.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 긴 말씀으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3장 1절부터 25절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하되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러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 여기리다 하니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가져다가 밭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적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25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계속 드리는 말씀 기름 부음 중급반의 내용으로서 기름 부음이 임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여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주시기로 약속하여 주시던 그 땅을 주셨고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그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그 땅에 있는 원주민들을 정복하도록 그렇게 해 주셔서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전히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주셨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우상을 섬지 말아야 될 것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귀한 양식으로서 그 풍성함으로서 그 부유함으로서 누리며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여 하나님과 잘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것을 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을 다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깁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가 되어져서 그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한 형벌로서 주변 나라를 강대국을 일으켜 세우고 그 강대국으로 인하여서 침략하도록 하고 약탈을 하도록 하고 괴롭히도록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는 형벌이 있음을 가르치시려고 하고,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그들이 그 형벌로 인해서 고통당할 때에 하나님을 다시금 의지하고 찾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려고 하고, 그들이 돌이켜서 하나님을 다시금 의지하려고 할 때에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을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을 섬기면서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셔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들이 고통을 당하는 그때마다 그들이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도우십니다. 사사들을 일으키시고 하나님께서 채찍으로 회초리로 그렇게 세운 주변 강대국이 침략하는 것을 그 사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웠던 것을, 하나님께서 회초리로 사용하였던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사를 세워서 그 사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물리쳐 버리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기근과 흉년 등등으로서 핍박하고 하나님께서 형벌을 다했던 그 모든 것들을 돌이켜서 다시금 부유하도록 해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입다 사사가 일어서기 전에는 이것이 한 차례 우상을 섬기고 형벌을 당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여서 사사를 일으키고 사사를 통해서 구원함을 입고, 그 사사가 있을 때는 범죄하지 아니하다가 그 사사가 죽으면 다시 또 우상을 섬기고 하던 것이 몇 차례 반복되어져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다 사사가 생기기 전에는, 세워지기 전에는 그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간구에 적시로 응답하고 바로 사사를 세워야 되는데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너희들이 섬기는 너희들의 우상들에게 가서 너희들이 도움을 구하고 너희들이 구원을 얻어라. 그렇게 할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이러한 거절감에 상처있고 그냥 우상을 계속 섬기거나 아니면 핍박 속에서 고통을 계속 당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상을 제하여 버리고 회개하며 하나님만 섬기고,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해서 심히 마음이 고민스러워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는 입다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구원해 주십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연이어 또 사사들이 입다가 죽고 나서 또 다른 사사가 서고 하는 그 이어지는 과정 속에서 우상을 섬길 틈이 없었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지 않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안하였고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감히 건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평안을 유지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삼손 사사가 일어날 때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들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 앞에서 형벌이 있다는 것을, 심판이 있다는 것을, 그것으로 인해서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흉년이 올 것이고 기근이 올 것이고 그들의 그 부유한 삶을 다 잃어버릴 것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메마른 땅이 되어질 것이고, 그런데도 왜 이렇게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었느냐 하는 것은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기를 원할지라도 그들이 죄를 가지고 오는 악한 마귀 앞에서 그 마귀를 대적하여서 그 죄를 극복하고 주님만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내어야 되는데, 그들은 전혀 악한 마귀와 상관없이 무시하고 독립적으로 살아가려고 해도 이 악한 마귀는 끊임없이 그들에게 와서 죄를 짓도록 만듭니다.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지고 에덴 동산에 거할 때에 이 사탄 마귀들이 와서 이 하와를 미혹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따먹어서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는 범죄를 저지르게 되어지는 것은 아담이나 하와가
죄를 지으려고 하는 의향이나 아니면 시도나 아니면 그런 무언가에 영향이 있어서 죄를 지으려고 악한 마귀를 찾아간 것도 아니고 죄를 찾아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가장 깨끗한 그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면 절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지 아니하는 그런 상태로서 계속 이어질 것이고, 그들은 자손을 낳고 그 낳는 자손들은 계속하여서 아담과 하와처럼 그 원죄가 없는, 죄가 없는 그런 모습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라는 존재가 아담과 하와 이전에 있었고,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그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을 절대 보지 못하고, 그들은 영원 지옥불에 던져지기로 운명지어진 이들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사람들을 향하여서 와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케 하는 것이 가장 큰 사명으로 알고 있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그 상태를 그대로 두고 보지 못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태평성대하고 하나님만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도록 하는 그것을 절대 보지 못하는 것이 이 악한 마귀들이고, 이 악한 마귀들은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알고 있는 가운데서 우상을 섬기면, 죄를 범하면 형벌이 있고 핍박이 있고 그리고 기근이 있고 고통이 있고, 이 모든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상태에서도 이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서 그들은 죄를 범합니다. 왜냐하면 그들보다 마귀가 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사탄 마귀는 타락한 천사이고, 천사들은 근본적으로 우리보다 능력이 더 많은 존재들입니다. 그런 천사들이 타락하여서 사탄 마귀로서 우리에게 죄를 짓도록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도록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미혹하고 끌어당기면, 아무리 의지가 강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원하는 바 선을 행치 못하고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하고 원치 않는 바 죄를 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순종하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선을 행할 수 없습니다. 그럼 뭐 악한 마귀가 그냥 끌고 다니는 종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려고 하고 죄를 이겨내려고 하고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려고 합니다. 그런데도 이길 수 없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아닙니다. 마귀를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아니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어떻게 잘 섬겨야 될지 율법을 주어서 가르쳐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 없는 그런 연약함만 드러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람이 아무리 강해도 마귀보다 강할 수 없고 마귀가 가지고 오는 그 죄를 이겨낼 수 없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은 사람보다 강한 이 마귀를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이 악한 마귀를 대적하도록 하고, 이 악한 마귀를 대적하면 이 악한 마귀가 피하여서 결국은 죄를 가지고 오는 이 악한 마귀가 그에게 떠나가고 죄를 이길 수 있고 선을 행할 수 있고 의를 행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말씀, 로마서 8장 말씀을 통하여서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의지가 강한 사도 바울이,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나는 죄악의 개순이라 그렇게 고통스러워했는데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면서 자기 속에 있는 죄와 악이라는 그 존재로 인해서 자기가 원하는 바 선을 행치 못하고 죄를 행하고 악을 행하였던 그 삶에서 벗어나서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으로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율법의 요구하는 바가 다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낼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의지해서 그 인도함을 쫓아서 나가는 이들에게는 그들은 능력이 없을지라도
그들이 간절히 피 흘리기까지 죄를 이기기를 원하고 선을 행하기를 원하고 의를 행하기 위해서 주님을 간절히 의지하면 성령 하나님이 도우시고 예수님께서 도우셔서 율법이 요구하는 바가 다 이루어지고 계명을 지켜내고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태평성대하고 하나님의 그 부유함을 누리며 저가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우상을 숭배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잘 섬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면,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겸손하게 하나님을 자기에게 모셔드리지 않으면, 겸손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자기에게 죄를 가지고 오는 이 악한 마귀를 대적하지 아니하면 자기의 힘으로서, 자기의 생각으로서, 자기 방법, 자기의 능력으로서는 피할 수밖에 없고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면서도 왜 우상 숭배를 그렇게 다시 범할 수밖에 없었느냐? 그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는 삶, 자기 자신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생각대로 하려고 계획대로 하려고 방법대로 하려고 하고 자신의 능력으로 하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그 순간 마귀는 득세하고 마귀는 들어와서 그가 원하는 바 선을 행치 못하도록 하고 원치 않는 바 죄를 행하도록 하고 악을 행하여서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역사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서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형벌이 임하게 되어지면,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형벌하는 것인데, 따지고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서 낮추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아니하여서, 하나님께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을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늘 자신들을 공격해 와서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에 죄를 짓도록 방해하고 불순종하도록 만드는 이 악한 마귀를 대적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형벌을 받는 것이다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에 정말 아차하고 실수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 경우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더하여 주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유함을 더하여 주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더하여 주셨을 때에, 그럴 때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고 도와달라고 하고 의지하고 없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아우성치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셔서 그 보육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부유하고 심령이 가난해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고 평안이 넘쳐서 하나님을 찾을 만한 그런 이유가 없어서 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기도도 줄어들고, 그럴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므로 결국은 또 하나님께서 복을 누리면서 잘 되는 사람이 넘어지는 악한 마귀가 들어와서 죄로 끌고 가는 일들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복을 받으면 복을 받을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어서 그 부유함이 넘치면 넘칠수록 더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애통함으로 나가야 됩니다. 심령이 가난해 주님 없으면 안 된다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삶에 그럴 만한 이유가 없는데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저렇게 울부짖으며 기도하는데 저 사람이 그렇게 기도할 만한, 어려울 만한 일들이 없는데 왜 저러지? 잘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어느 때든지 악한 마귀에게 넘어지고 결국은 죄를 행할 수밖에 없고 우상 섬기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막아내기 위하여서라도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 주님을 의지하고 애통하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주님 앞에서 온유하게 무조건 아멘하고 순종하는 그런 모습으로서 그렇게 주님을 섬기는 것이 주님 앞에서 복을 받고
부유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 앞에서 복을 받아 누리는 일들은 여러분들이 열심으로, 가난하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다 보면은 그 문제 해결되어지면서 부유함도 오고 형통함도 오고 평안함도 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어지고 나서 어떻게 할 겁니까? 그 상태에서도 매 한 가지로 주님 앞에서 심령이 강한 자로, 애통하는 자로 주님만 붙들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의지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주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금 복 좀 누리다가 금방 죄를 범하게 되고, 조금 평안을 누리다가 금방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고, 금방 부유함도 누리다가 또 주님께서 다 뺏어가시면서 벌을 내리게 되고. 그러므로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하면서 그렇게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명백하므로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하나님께 주목하십시오. 우리의 삶의 형편이 평안해서 평안한 것이 아니고, 부유해서 평안한 것도 아니고, 즐거운 것도 아니고, 늘 주님 의지하기 때문에 그것이 평안하고, 늘 주님 앞에서 겸손하기 때문에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전적으로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고통스러울 때나 평안할 때나 주님 의지하고 주님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능력 의지하여서 악한 마귀에게 패하여서 죄짓지 마시고, 주님께서 주신 그 복 잃지 마시고, 복이 있을 때에 더 주님 앞에서 애통하며 의지하며 몸부림치며 교제하고 의지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서 블레셋에서 그렇게 고통을 당했다면 이 사람들이 바보가 아닌 바에야 우리가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다시금 블레셋이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강하게 일으키시고 그 블레셋으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있구나. 자, 지금부터 우상 숭배를 중단하고 우리는 돌아가서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든 사실을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반복을 통하여서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것이 명백하게 우상을 숭배하여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심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논리적인 생각으로, 합리적인 이성으로서는 그거 빨리 그렇게 하면 문제가 간단합니다. 그런데 마귀들이 공격을 해서 우리를 누르고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 육체를 강제하여서 우리의 육체를 이끌어서 죄를 짓도록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체가 갑자기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고 마비되어지고 발작하듯이 다르게 움직이면서 갑자기 우상 숭배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말하려고 하는 의도와 전혀 상관없이 혀가 꼭 부러지고 입술이 움직이면서 거짓말을 하든지 혈기를 낸다든지 독한 술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욕심을 내고 교만하고 혈기를 내고 음란하고 거짓말하고 도둑질을 하고 게으르고 이 모든 일들이, 이 마귀들이 와서 우리의 육체를 공격하고 우리의 육체를 강제하여서 끌어서 나는 전혀 어둡지 않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고 있도록 그렇게 만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귀의 공격 방법은 마음이 있습니다.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 하와 때에도 이 하와에게 공격을 할 때에, 처음 공격할 때에도 대화하면서 마음을 심어줘 버리죠.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을 때에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을, 정령 죽게 된다는 것을 몰랐느냐?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어떻게 역사하시고 그것에는 형벌이 있고 심판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생각 속에서 불순종을 기뻐하는 마음을 주니까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그 마음이 바뀌어져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지라도 심판이 있을지인데 그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불순종에 대해서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다가오는 것들, 그것을 욕심내게 만들어버립니다. 선악을 알게는 나무의 과실이 열매가 뭐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얼마나 대단하기에 정령 죽는데 생명을 걸겠냔 말입니다. 열매 하나 따먹고 죽을 것 같으면 절대 안 따먹지요. 뭐 어린아이들이라도 이거 먹으면 죽는 독사과야, 먹으면 죽어, 그렇게만 가르치면 절대 안 먹습니다. 겁을 내죠. 그런데 그 두려움이, 하나님의 그 형벌과 그 심판의 두려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몇 번이나 그렇게 거치면서 분명히 알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악한 마귀들의 공격은 그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만져버리죠. 그 마음 속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 순종하고 싶은 마음, 충성하고 싶은 마음, 이 마음, 경배하고 싶은 이 마음에 마귀들이 들어와서 마귀들이 그 마음에 다른 것을 집어넣고 불순종을 기뻐하게 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기뻐하도록 하고 내 계획대로 내 능력으로서 뭔가 하는 것을 기뻐하도록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무언가 내가 따라가고 순종하는 것은 억압을 받는 것 같고 감금을 당하는 것 같고 자유가 없는 것 같고 그것은 행복이 아닌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섬기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고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 없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 없고 찬양하고 싶은 마음 없고 식어져 버리죠. 그러니까 왜 주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우리의 성이시는 신이신데 그분이 나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셨는데 왜 내가 그분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순종하며 충성하며 그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그렇게 살아가지 아니할까? 당연히 주님께서는 그 마음을 일으킵니다.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시죠. 그런데 악한 마귀들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는 그 순종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헌신하는 마음을 다 쉽게 해버리고 기도하는 것처럼 힘든 일이 어디 있어요? 절대 못하도록 하지. 즐거워야 되는데 즐겁기는 무슨 어떻게 즐거워요? 찬양하는 것, 노래하는 것 내가 좋아하니까 그냥 찬양도 노래니까 그냥 뭐 그거라도 억지로 하는 거고, 예배드린 것 지겨 죽는 일이죠. 그거 긴 시간을 그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있을 수 있느냐 말입니다. 있을 수 없죠. 그것처럼 고통스러운 게 없습니다. 저도 예전에 저희 할머님이 권사님으로서 전하셨는데 6살, 7살 때 아무것도 모르는데 제가 우리 집안의 장손이거든요. 할머니 손이 키워지면서 할머니께서 그때 꽤나 유명했던 헌신의 권사님, 현신의 권사님 부산에 오신 거예요. 그때만 해도 현신의 권사님은 이렇게 손만 얹으면 뭐 질병이 다 나았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려주고 지금 뭐 거의 흡사하게 우리 사역하고 비슷하죠. 그런데 그때는 그런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편만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지 않으니까 뭐 암병 떨어져 나오고 뭐 이런 소문들 나면서 전국적으로 현신의 권사님에게 기도를 받으려고 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뭐 제가 중학교 때에도 저희 이 할머니 집 다락방에 아가씨가 살았어요. 그 아가씨도 어느 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암이 걸렸다는 거예요. 갑자기 없어졌어요. 알고 봤더니 현신의 권사님 따라다녔다. 그렇게 따라다니다가 나중에 치유를 받고 건강한 모습 와서 주님 잘 섬기면서 아주 멋있는 남편 만나서 결혼하고 뭐 그런 모습도 봤습니다. 그 중요한 것은 그때 6살, 7살 때에 그 할머니가 나를 이끌고 동네 쪽에 어떤 큰 교회에
거기에 내 생각에 한 7, 800명 정도는 모이는 것 같아요. 그 교회에 강단 위에 권사님 한 분만 계시고 그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그 기도 받겠다고 그래 서 있는 거예요. 죽겠어요. 근데 다행히 그 교회에 놀이터가 있어서 놀이터에 한참 놀고 있는데 줄 서는 것 할머니가 서서 그렇게 줄 순서되어지니까 다른 사람한테 부탁하고 잠깐 우리 손주 데리고 오겠다, 좀 맡아달라 이래가지고 저를 찾아와서 저의 손목을 잡고 끌어가지고 결국은 그 강단 위에서 누워서 현신의 권사님 기도 한번 받았잖아요. 기도 끝나자마자 스프링이 튕겨 나가듯이 그렇게 내 도망가 버렸습니다. 모르니까요. 그 마음에 주님을 인기적으로 만나고 주님의 그 은혜로서 주님을 사랑하고 열정적으로 주님을 경배하고 싶은 마음 없고 생각 없으니까요. 없으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악한마귀의 공격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마음이 일어나 버리면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고 충성하는 것은 뭐 죽인다고 해도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 그거 해야 되지, 자기 적성에 맞는 일을 해야 되지, 싫어하는 일 못 하잖아요. 하나님 섬기는 것이 너무 즐거운데 뭐 시킬 건 뭐 있어요. 그런데 이 악한 마귀들의 공격이 육체를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강제합니다. 마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열매를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죽는 열매인데 그런 마음이 없어지면서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도 할 만큼 탐스럽게도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런 생각이 드니까 그거 따서 먹으면 죽는데 따서 먹어버립니다. 마음을 강제하고 마음을 변화시키니까 그 마음이 죄를 짓는 마음으로서 준비되어지니까 죄라는 행실이 나오고 육체가 따라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40년 동안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도 이 마음이 악한 마귀에게 붙들려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도움을 청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려주십시오 하면 되는데 그것 못한다니까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중독이 있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죄를 짓는 습관이 있겠어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를 끊지 못할까요? 붙들려 있으니까요. 생각이 붙들려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행실로 뭐 완벽하게 그렇게 간음으로 넘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 않고 마음속에서 호색함이 있고 간음함, 음란한 마음 품고 그렇게 바라보는 시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있고 등등으로서 혼자서 그 더러운 죄악을 범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소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지만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행실로서 그렇게 넘어져 버리면 크죠. 그 큰 죄악, 그러면은 목사가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알아서 자기가 물러나야 되겠죠. 목사 사회가 어떻게 해요? 근데 주님께서는 또 불쌍히 여기고 거짓말을 하는 것도 십계명이고 간음하는 것도 십계명이고 거짓말하는 것도 죽을 죄고 간음하는 것도 죽을 죄고 주님께서는 그 보혈의 권능으로서 다 용서해 주시죠. 그리고 또 기회를 주시고. 근데 사람은 거짓말하는 죄는 아주 너그럽게 그렇게 넘어가고 없는 말 만들어내고 뭐 그런 거 뭐 그러려니 하고 뭐 그럴 수밖에 없다 뭐 등등으로서. 그런데 뭐 7계명 범하고 막 이래버리면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막 떠들잖아요. 아무튼 거짓말도 마찬가지고 7계명을 범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욕심, 교만, 혈기, 엄난, 거짓, 게으름, 도둑질
모든 것들이 다 주님 앞에서 큰 죄악이죠. 죄악인 걸 알면은 그냥 끊어내버리면 되죠. 근데 그거 안 하고 있잖아요. 못 하고 있잖아요. 왜요? 마음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으니까. 마음이 생각으로서는 분명히 이건 큰 죄야. 그렇게 불륜을 저지르는데도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안 해야죠. 그 다음에 또 해요. 또. 그리고 또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그거 좋아했어요.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마귀가 그 좋아하도록, 죄를 좋아할 수밖에 없도록, 죄로 끌려갈 수밖에 없도록 생각을, 마음을 심어 넣어 주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련 떨고 있고,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죄에 넘어져 있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그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성경의 지식을 막 적나라하게 다 드러내고 다 가르쳐주고, 그러면서도 기도 생활 많이 하고 전도 생활 많이 하고 교회 섬기기는 엄청나게 섬기고 헌금도 많이 하고, 그런데 엉뚱한 짓 하고 있고 못 걷는 것이죠. 결국은 이 악한 마귀, 생각을 붙들고 있고 생각을 공격하는 그 악한 마귀 앞에서 생각을 지켜내지 못하면, 생각을 돌이키지 못하면 결국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조차도 우리 스스로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조금 반대로 다른 시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은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지를 구하는 기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기도,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는 기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이 기도를 해낼 수 있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어떤 경우에서는 하나님께서 고통을 진하게, 더 힘들게 그렇게 주시는 경우가 있고, 고통을 주어서 그렇게 그 마음이, 생각이 바뀌어지지 아니한 이들은 또 다른 방법으로 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형벌을 가하게 했습니까? 그 형벌을 통하여서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데, 그런데 형벌을 넣어서 고통을 주어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져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방법을 쓴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완전한 전능하심과 지혜로서 우리를 또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끌고 내가십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죄악에 넘어지면 넘어질수록 악한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범하면 범할수록 영락없이 우리에게 그 형벌로서 우리에게 아픔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인생 우리가 한정되어 있어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삶이 천년 만년이 아니라 100년만 살아도 길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죄를 지어서 그 형벌로서 몇 년씩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정신 차려가지고 주님 앞에서 복을 좀 누리려만 하면은 또 악한 마귀 공격을 해가지고 또 넘어지고, 그거 서너 번 넘어지면은 우리 인생 제대로 주님 앞에서 성리는 삶 별로 없고 늘 죄를 지어서 고통당하고, 회복될 만하면 또 고통당하고, 부유할 만하면 또 가난해지고, 형편이 나을 만하면 또 엉뚱한 일 생기고, 평안할 만하면 또 불안해지는 일이 생기고, 이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면은 참 부끄럽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복을 누리면, 그 평안을 누리면 하나님이 그 은혜 속에 쭉 가자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에서 생각해서 악한 마귀들이 공격한다는 것에 대해서 늘 아시고, 혹시 아직도 죄에 대해서, 여러분의 성품에 대해서, 습관에 대해서, 중독에 대해서 그것을 끊어내 버릴 수 없는 그것에 대한 좋아하는 마음에 대해서 주목하십시오. 되져가십시오. 저 팝송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아십니까? 그걸 부르면 예전에 그 팝송을 내가 흥얼거리고 들을 때에 그런 영적인 상태가 다시 돌아갈까봐 부르기는 좀 그렇고. 저 비틀즈 좋아했습니다.
뭐 에어스플라이, 뭐 우리 때에, 그리고 조금 더 넘어가면 뭐 닐 다이아몬드, 그리고 우리나라 가요 불렀던 뭐 송창식, 뭐 윤복희, 조용필, 저 다 좋아해요. 그거 좋아하는데 그걸 왜 끊었냐? 주님께서 싫어하십니까? 왜 끊었냐? 그것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악한 마귀들이 공격을 하니까. 좋아하는 것 언제까지 곁에 두고 살 거냐? 혈기 내는 것 좋아하는 사람은 혈기 내는 사람이고, 거짓말하는 것 하고 있는 사람은 거짓말을 좋아하는 사람이고, 교만하고 있는 사람은 교만을 좋아하는 사람이고, 욕심 그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은 아직도 욕심, 주님 앞에서 그 욕심 내려놓는다고 하면서도 아직 그 속에서 욕심을 쟁여놓고 그것을 대적하지 아니하는 사람이고, 악한 마귀에게 대적하면은 주님께서 악한 마귀들이 피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의지하여서 이 악한 마귀들이 가져다 주는 마음에서 생각 속에서 우리를 붙들고 있는 이것을 대적하여서 물리치지 않는 이상 고통이 당하고 있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고, 가난이 있고, 그런데 그것을 힘겨운데도 인내하며 묵묵히 감당해내요. 감내해요. 참 희한하지. 예수 믿는 장로가 교회 갈 때마다 긴장을 해요. 담배를 못 끊었어. 담배 냄새를. 제가 한두 개 있어요. 드러날까봐 전전긍긍. 그렇게 두렵게 사느니, 불안하게 사느니 그냥 뚝뚝 끊어버리면 되잖아요. 그럼 못 끊어요. 대적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에 숨어 있는 것들을,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그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아니하시고 주님 앞에서 불순종하는 것이라면 성품 속에 있는 것조차도 다 대적해내야 됩니다. 산성보훈의 팔복이 분명한 팔복이고, 그 복으로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기경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는데,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 하나님 앞에서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 하나님 없이는 못 살겠다고 그렇게 주님 앞에서 마음이 되어져 있는 것, 주님께서 더하여 주신 복인데 그 상태가 아니고 주님 없이도 살만하면은 이거 대적해야 되겠죠. 주님 없이도 뭐 내가 이 정도는 되는데 하고 그렇게 살고 있고, 뭐 그래 살다 보면은 뭐 주님 의지하지 않고 사는 것이고, 뭐 그러다 보면은 마귀들이 잘 됐다 하고, 너 정도는 내가 넘어뜨리지 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이들은 그냥 죄로 끌고 가죠. 욕심, 교만, 혈기, 엄난, 거짓, 게으름, 어떤 식으로든지 전혀 그렇게 죄를 짓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안 보이고 거룩한 척해도 다 죄를 짓도록 만들어버리죠.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아니고, 애통하는 상태가 아니고, 주님 앞에서 온유한 상태가 아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가 아니고, 긍휼히 이기거나 마음이 정결하거나 화평케 하는거나 의를 위하여서 박해를 받는 그런 어떤 마음의 상태가 아니면 그 옛 마음인 것이고, 썩을 마음이고, 죄를 짓는 마음이고, 마귀들이 판을 치고 있는 마음이고, 죄를 짓는 마음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대적해야 되는데 대적하려고 생각도 안 하고, 옛 성품 내 성품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전부 다 죄를 범하는 것인데 손해보려고 생각을 안 하죠. 내 권리 찾아먹으려고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은 다 하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거는 상관없어. 내 뜻대로 안 되면 그게 상처예요. 내 생각대로 안 되면 상처고, 내가 이렇게 계획했는데 이 계획이 안 되고 막 방해가 있고, 막 어째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어째서 그런 일이 생기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께서 끌어가는 것이 은혜인데, 그러니까 이거 내 성품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건 이거는 본質상 진노의 자녀의 모습이고, 세상 풍속을 따라가는 이들의 모습이고, 공중권세를 잡고 가는 그 악한 것들에 불순종하도록 하는 그 역사의 백성, 심판받을 이들의 모습이고, 그런데 그것을 좋아해서 그것을 반복하려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문제가 있어서 애통하면서 도움을 달라고 할 때 그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평안하면서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는데, 잘 섬기는 척 하다가 주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대적하지 않으니까
평안할 때에 죄를 범해요. 평안할 때에 엉뚱한 짓 하고 있고, 복을 받고 쓰러지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40년 동안 블레셋에서 그렇게 핍박을 받는데도 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지 못했느냐? 그들의 마음이 우상 숭배면 안 된다는 것이 분명히 알고 지식적으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악한 마귀가 붙들고 있으니까 고통 속에서도 주님만은 찾지 못하고 안 찾고 주님을 찾느니 그냥 고통당하자 이 말이죠. 이것처럼 악한 것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최초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형벌로서 채찍에 맞음에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그렇게 굳굳이 그 고통을 받아내면서 하나님을 찾지 아니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못해 고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삼손을 태어나도록 그 부모에게 알리시고 그 삼손이 태어나면 나신인이 되도록 그를 정결하게 그렇게 키워내라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범할 때에 형벌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그 형벌은 하나님께서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형벌을 통하여서 공의를 실현하는 것이고 그 공의를 통하여서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함이며,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이켜서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 형벌을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형벌이 주어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자녀이들이기 때문에 부모의 심정으로 그 가슴이 찢어지는 가운데서도 가르치기 위해서 그 형벌을 주어야 되는데, 형벌을 주어도 때려도 변화가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것처럼 힘든 일이 없습니다. 너무 어릴 때 제가 20대 후반에 결혼해서 첫 애를 낳았는데 30대 초반쯤에 애가 자라는데 얘를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애가 뭐가 알겠어요. 그래 물어봤어요. 먼저 애를 낳아서 길렀던 선교사님들한테, 필리핀에 있을 때인데 물어봤어요. 매로 한번 꺾어야 돼. 얼마나 때렸는지 종아리가 시퍼렇게 멍들도록, 그때 5살인가 6살인가 된. 때리면서도 애가 모르니까 아프기만 하고 왜 맞는지를 모르니까 회초리질 하다가 회초리 내려놨어요. 때려가지고 알아야 되죠. 그리고 그 아프기 때문에 좀 반응하고 고쳐져야 돼요. 전혀 모르는데 뭐 때문에 때리겠어요? 하나님께서 40년 후에 삼손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사사로 일으키십니다. 그 삼손은 사사로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 아니고 통치하는 사사 아니고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사였으며,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서 블레셋을 무찔러내는 그런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지도자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혀 블레셋에게 싸우지 아니하고 친화적으로 잘 지내면서 고통만 그냥 당하고 있을 뿐인데, 이 하나님께서 세운 이 삼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영에 임하시고 이 블레셋을 자꾸 물리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시작하는 일들이 나타나도록 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이죠. 아버지로서 바로 가르치려고 하는 공의를 실현하고 심판하고 그 죄의 형벌을 알리고 돌이키도록 그렇게 하는 바른 길을 가르치려고 하는 아버지의 마음으로서 그 형벌을 가하는데, 40년이라는 세월은 그것이 전혀 공의를 실현하는 가운데서도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돌이키지 아니하는 것을 분명히 알 때에 가슴 아파하면서 그 아버지 스스로서 그 구원할 길을 찾아서 그를 구원해 내어야 되겠다고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게 된
시간입니다. 그래서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회개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도 아니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벌을 내리다가 하나님께서는 사사로 삼손을 일으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싸매시고 구원하시려고 하십니다. 회초리로 부모가 자식을 때리다가 눈물을 흘리다가 그 회초리를 꺾고 그 자녀의 종아리에 약을 발라줄 수밖에 없는 부모의 모습이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이 땅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들은 사실은 묵인하시죠. 죄를 짓고 살아가는 그 삶, 마귀의 종으로 사는 그 삶, 그냥 묵인하시고 내버려 두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간섭하십니다.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서 계속 추적하시며 간섭하시고 결국은 그들을 굴복시켜서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나는 거하겠다고 그렇게 주님을 찾고 의지하고 도움을 구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매를 들어서 안 되니까 싸매어 주시고 치유하시고 꺾지 아니하시고 끄지 아니하시고 주의 백성들은 펴놓으시고 싸매시고 다시금 불로 일으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인생이 그렇게 우리가 길지가 않습니다.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삶을 살아가지 않을 때에 공의는 어떤 식으로든지 나타날 것이고 그 순환에서 고통스러운 세월을 많이 보내다가 우리의 인생을 맞을 수 있으니 여러분들이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어려울 때는 당연히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의 도움을 받고 평안을 얻고 복을 얻고 부유함을 누리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다하여 주시고 평안을 다하여 주시고 부유함을 허락하여 주셨을지라도 주님 의지하는 것만큼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식으로든지 내려놓지 아니하시기를 원하고 성령의 9가지 열매로서 반드시 삶을 살아가기를 도전하시고 그리고 성령의 9가지 열매로서 여러분의 성품을 밀어내고 사시고 여러분의 생각으로 사지 마시고 산성본의 팔복으로서 주님을 적극적으로 의지하여서 순교하기에 이르기까지 기뻐하며 주를 위해서 헌신하기를 즐거워하면서 살아가서 악한 마귀가 어찌하지 못하고 마음을 흔들지 못하고 마음을 지켜내어서 전능하신 하나님 마귀를 물리쳐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의지하여서 늘 승리하며 주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창조하여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여러 가지 형상을 쫓아서 우리는 스스로 주님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도록 하는 악한 마귀의 꿰매에 빠집니다. 그래서 내 힘껏 하면 되는 줄 알고 내가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고 내가 계획하면 되는 줄 알고 내가 원하면 되는 줄 알고 죄를 이기는 것도 내 힘이면 되는 줄 알고 그러나 주님 우리보다 악한 마귀가 더 강한 것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여서 끊임없이 주님 앞에서 불순종하도록 만들고 있다는 것도 분명히 알아서 하나도 남김없이 내가 좋아할지라도 내가 아낄지라도 내가 오랫동안 내 곁에 두고 있을지라도 그것이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죄라면 죄를 짓도록 하는 마음이라면 대적해내게 하셔서 주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는 살 수 없어서 늘 주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며 절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죄를 이기며 율법이 요구하는 바가 다 이루어지고 주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다하여 주시는 그 복을 평안을 다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